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 고백서 22양 두 번째 시간입니다. 22양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360페이지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할 페이지는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360페이지로 저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360페이지에 왔습니다. 22항. 우리 전체를 읽지 않겠습니다. 워낙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런 위대한 신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 신비는 이제 14항부터 시작을 해서 21항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에 관한 참된 지식에 이르게 하려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함께 그분을,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공로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죠. 전유하고 그분 외에 다른 것, 이것을 위해서 제가 하이델베르그 20문과 60문을 제가 같이 우리가 찾아보면서 한번 해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우리의 심정에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363페이지로 우리가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다가 이제 말았습니다만은, 자, 여기부터 바로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비한 구원의 진리를 선택된 자에게 적용하는 성령 하나님의 중생 사역에 관한 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페이지 잠깐 앞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에 중생과 믿음은 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 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중생의 사역은 신비로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신비하고 비밀적 사역인데, 인간이 그 중생의 시점, 여기서 말하는 중생의 시점을 안다.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신비하고 비밀의 사역을, 그 때와 그 시를, 물론은 이제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 때, 때와 시간에 대해서 너희 알 바 아니다. 근데 종말에만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신비하고 비밀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중생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중생의 경험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이제 청교도 선배님들은 회심이라 conversion이라는 단어로 보통 많이 씁니다. 물론 이게 중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중생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또는 우리가 부르심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생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중생의 경험, 이것을 중생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연관을 제가 짓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마디가 신비한 구원의 진리를 선택된 자에게 적용하는 성령 하나님의 중생 사역에 관한 고백이다. 하나님과 관련한 모든 지식은 신비로운데
이성으로 미칠 수 없는 비밀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에 관해 우리가 불가지한다 해서는 안 된다. 불가지하는 것이 아니다. unknown이다. 아닙니다. uncomprehensive는 맞아도 unknown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unknownable, knownable입니다. 그러나 uncomprehensive는 맞죠. 예, 이거는 맞아도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의 불가지가 아니라 불가해라는 의미다. 이 칼빈 선생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한 말씀이죠. 제가 쓴 주석책에도 자세하게 이 부분을 설명해 놨습니다. 중보자에 관한 고백과 그분이 성취한 구속 사역은 위대한 신비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서 나온 것이기에 신비롭고 비밀적이다. 영원한 작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도 신비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정도로 심오한 신비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진리는 영혼에 있고 시간에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더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구속 사역에 관해 고백을 했지만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1항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이제 7항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항부터 시작을 해서 13항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관한 영원한 작정, 창조, 섭리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4항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1항까지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한 이야기였죠. 경험하고 선택된 자가 아니면 거부할 수밖에, 진려 거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지식이다. 뭘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 그런 거 꼭 배워야 구원받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된 자는 아닙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시간적이고 제한적이기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 지식에 관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간취하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그분의 작정은 영원한 거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즉 시간에, 다른 말로는 시간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한다. 잠깐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지식이 외적으로 드러날 때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한다. 또는 시간으로 또는 경험으로 또는 우리가 인지하게 될 때는 이미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영적이지만 영의 기능이 타락으로 인해 부패했기에 자신이 보고 느낀 대로 이기적으로 행하고 싶어 한다. 우리는 일관성, 객관성 없이 무턱대고 행하는 데 익숙한다. 이런 인간에게 영원불변한 작정은 신비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 찬송가에 보면은 Amazing Grace라고 이제 하는 찬송의 의미가 우리는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amazing이죠. Amazing Grace. 예. 제가 영국에 살 때에 정말 영국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미국 교회당을 빌려 사용했는데 이제 그 교회당 사용하는 것에서 이제 떠나게 돼 우리 자체의 교회당을 이제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인들이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교회당을 십몇 년 동안 무료로 쓰게 해주셔서 고맙다라고 해서 저희들의 앞에 서서 이 영어로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들이 기립해서 축하한다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물론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많고 또 실수, 실언, 실족 그러한 것들이 많은 경험들이 그때 30대 중반이었는데 네.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갖는 것 수용하는 것은 이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 아니면 인식 자체가 전적 불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고백하게 하려고 믿음이란 도구를 우리의 심정에 kindle한다. 이것은 인간에게 위대한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고 어떻게 보면 창조의 순간과 같다고 봅니다. 많은 자 가운데 각자에게 일어나는 것은 기적, 미라클. 이 기적이 독자에게 일어나는 것은 은혜 자체이다. 믿음을 일으키거나 심는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주요한 사역이기에 이 말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권 1장이 성령 하나님에 관한 칼빈 선생의 설명인데 이 사항 이게 이제 1장의 마지막 항이죠. principle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요. principal work. 주요한 사역이다. 뭐 앞에다가 chip 이렇게 붙여도 돼요. 주요한 사역이 무엇이냐? 믿음을 심고 그리고 strength는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 성령 사역의 주요한 사역이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매우 제게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14항 성례에 관한 거잖아요. 그리고 1권 13장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 성령 하나님은 중생의 저자다. 이 말을 칼빈스장이 밝히거든요. 영원하고 신비한 작정에 관해 파악한다는 것은 인지력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기에 당연히 그분이 계시할 때만 이 조건이 붙죠. 가능하다. 그분이 계시하는 대상, 장소, 시간, 수단 이것도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정한 것이잖아요. 그대로 반드시 일어난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계시를 깨닫는 방편은 믿음뿐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에 올바른 믿음, upright입니다. 여러분, upright faith를 일으키는 한 조건절입니다. 우리는 깨닫게 된다. 올바른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거짓 믿음, 어지적 믿음, 가공된 믿음, 이 패치잖아요. 패치다. 제가 교회사 쓸 때 이제 짜깁기 한 거죠. 덧붙인 거. 또는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그리고 착각하는 자기가 만들어낸 거야. secular 철학.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뭐 잔소리처럼 말씀하는 거지만 여러분 theosophy가 있습니다. 철학을 신으로 여기는 신지학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또 잔소리처럼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가공된 진리라는 제 책 여러분 기억나시죠? 교회사를 쓰면서 철학적 정리를 제가 합니다. 제가 뭐 철학을 잘 아는 거 아닙니다. 그 16년 걸렸는데 16년 걸려서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6년 걸려서 이 책을 제가 쓰면서 정말 나름대로 철학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 잘못된 이 철학관, 그것이 신앙인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하는 말이 가공된 진리다. 패치. 영어 밑에 보시면은 truth patched 이렇게 제가 써서 가공된 진리가 전개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철학을 제가 이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교회사 공부할 때 좀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기서는 교회사 시간이 아니니까 한번 교회사 시간도 제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공부하는 부분으로 오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기에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밝히지 않으면 이걸 우리는 계시신학이라 그러죠. 계시신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Revelation Theology라고 어떤 신학교에서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어느 누가 알 수 있을까?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는 이와 같아. 그분의 것이기에 그분이 밝힌다. 밝히는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지목하는 이유는 영적인 일이고 우리 영의 기능 중에 심정에 역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분의 것이다. 우리 영에 직접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중생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데 유기된 자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둔다, 분별한다? 절대 불가능하다. 성령 하나님은 선택된 자에게만 역사한다. 이제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니까 그런 역사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근데 거룩한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구나. 그렇게 되면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빠집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는 참된 지식은 거짓된 지식을 전제하고 있다. 중생된 척 창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머무는 경우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외식, 윗선인 경우, 거룩한 삶을 나타내지 않는 탁상공론만 이르는 단성론인 경우, 참된 진리에 관해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다.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을 모르고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세속 원리에 따라 철학을 말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지식은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존재를 말한다. 즉 subsistence,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체를 말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실존이다. 존재에 드러난 것, 실존이다. 이것을 우리는 속성이라는 말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실존은 이것이지 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체는 모르죠. 나도 나의 존재를 모르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알 필요 없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한 만큼은 아는 것, 그 말을 제가 전제했잖아요.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때, 죄인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 됨을 확신할 때,
그분의 실존임을 깨달을 때,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의 무엇으로요? 예, 속성으로 나타낸다.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아시죠, 여러분? 전지전능, 무한, 자비, 영적 존재이다. 영원하다, 무한하다. 근데 인간도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는, 저는 경험이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이 가질 수 있다. 이 말은 조금 한번 공유적 속성. 그러나 큰 차이가 있기에 perfect이라는 말과 most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각각 벨지카와 대교리 문답에서 밝히고 있다. 벨지카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벨지카 1항에서는 perfect 이렇게 perfectl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여기에서는 most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이 좀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되지만 성령 하나님이 심정에 올바른 믿음을 일으킨다는 고백은 중생을 의미한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한다. 그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죠. 구원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에 관해 참된 지식을 갖게 하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한다. 믿음이 이제 지식이잖아요. 자, 믿음은 지식이다. knowledge거든요. 양심은요. conscience라고 할 때 science 지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수용하는 지식이거든요. 믿음이요. 이는 이제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요. 양심이라는 것도 정의를 내리면 지식이에요. 이것을 심정에 밝힌다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춘다. 바로 이 책의 슬로건이 나오죠. Post tenebras lux, 라틴어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다. 본래 이제 제네바의 개혁 신앙인들의 슬로건이죠. 어둠 후에 빛이다. 이것은 왈도 파들이 왈덴지안이라는데요. 왈덴지안들이 어두운 곳의 빛이라는 빛을 비춘다. 어두움에 빛을 비춘다. 이제 이런 이제 슬로건이 그들에게 늘 있었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어둠, 진리를 모르고 중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이 꾸짖으며 중생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본인이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했다. 이것은 믿음을 갖는 방편이었다. 그 믿음을 빛으로 밝혀지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어둠 속에 빛이 비칠 때 비로소 형체를 보이는 것처럼 죄들이, 믿음을 킨들이라는 말로 우리 심정에 불을 붙인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비로소 죄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니까 회개가 나오죠. 이것을 저는 뭐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해요. 그 대교리 문답 76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개가 나온다는 거죠. 회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믿음을 심기 위해 그분의 죽으심이 따라야 한다는 것은 그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한다. 심정에 밝힌다고 고백하는 것은 중생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역은 믿음을 통해, 그래서 믿음을 심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씨앗이라는 개념보다도 수용하게 하는 이 행위가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죠. 구원과 관련하여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공로와 함께
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수용하게 될 때, 믿을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의 사역이 어떤 것이냐, 다른 말로 한다면 구속 사역, 즉 그분의 공로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외에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십자가 외에는 이런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연이은 고백들이 매우 웅변적이고요. 올바른 믿음을 우리 심정에 밝히는 사역을 말한다. 밝힌다라는 것은 조명한다는 것이다. 조명이죠. 이렇게 일루민 하는 거죠. 조명한다. 일루민. 성령의 주둔 사역은 심령 임플란트라 그랬어요. 이렇게 그분에 관한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하트에, 이것도 중요한 말이라 그랬죠. Our heart에 믿음을 심는다. 이 말은 밝힌다, 조명한다, 이 말이죠. 거짓된 믿음이 늘 존재하므로 특별히 올바른 믿음이라고 고백한다. 이 믿음은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새 포도주를 새 포대에 넣는 것처럼 참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거짓된 믿음이 늘 존재하므로 upright.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참된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이어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놓습니다만은, 성령은 이 믿음을 가지게 하여 실제적 순종의 삶. 칼빈 선생이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증가된 의인은 순종의 증가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 사는 삶을 말한다. 이것도 같이 함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에 거룩한 믿음이라고 24항에서 이제 그 성화, 거룩함에 관한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나오는 거죠. 이 신칭이 이제 설명할 때도 나오죠.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결실을 본다. 삼가무관한 믿음, 헛된 믿음이다. 마침내 참된 믿음은 칭의와 거룩을 갖게 한다고 고백하기에 이른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혜택에 참여하게 하려고 참된 믿음을 우리의 심정에 심는다. 참된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의 이 성격, 제가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효성스러운 경외, 죄에 대한 슬픔, 의에 대한 갈망, 배고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선택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여기에 요 설명이 이제 선택에 대한 그 확신이잖아요. 이 확신이 이제 네 가지로 나타나, 네 가지 결실로 나타나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슬퍼하고, 갈망, 하제하고, 이게 이제 참된 믿음이 1번이고, 여기 2번이고, 여기 3번이고, 이게 4번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거룩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룩을 말하고, 세 번째는 뭐를 말합니까? 회개를 말하고요. 이것은 네 번째는 의를 말합니다. 의, 거룩, 회개, 믿음. 이 네 가지. 네. 참된 믿음과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성격이에요.
선택의 확신의 결실이기도 하고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모든 혜택을 공급받는 예, 정말 의에 갈급하고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연합 접붙임이라고도 부른다. 그 혜택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심길 때 비로소 가능하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실제로 죄 용서받는 것을 수용한다. 성령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전유, 영접. 그러니까 공로는 전유하고 그분을 영접하게 한다. 바로 믿음은 하나의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와 혜택을 우리에게 보존, 이제 keep이라는 말이죠. keeps, 그분의 그것을 keep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그 5번째에서 우리가 읽었죠. 지난 시간에 수많은 유혹과 불행에 흔들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만다. 거기에 이제 쓰러지고 말죠. 아르미니스파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완결하고 완전하다고 응치 주장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수행하더라도 어렵다 여겨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믿음은 그리스도만 이루어진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시간, 여러분 369페이지네요. 369페이지, 여기서부터 동그라미 2번입니다. 369페이지에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